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는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들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안식이 평안히 찾았던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년의 안식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많은 것으로 결국 마무리됩니다. 다시 고난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이죠. 미디안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는데 미디안은요 사실 모세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을 무찔렀던 이겼던 민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그들의 후손, 이 미디안의 후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산속으로 들어가서 피할 것을 만들어 숨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먹을 게 없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게요. 수확할 때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씨만 뿌려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노량물을 노리는 것보다도 완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 성경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치 메뚜기 때가 온 것 같다, 지난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경이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아이 자식들 좀 빨리 정신 차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자신이 선택한 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다가 결국 바닥을 치고 나서야 주님을 다시 찾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그들을 구해주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버린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버린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해 놓고 그 선택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해요. 그런데요 죽은 나무 심어놓고 열매 맺히기를 기다리면 열립니까? 썩은 데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겠죠. 죄의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린다면 뭐가 열리겠습니까? 죽음의 열매뿐입니다. 사망뿐이죠.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탓할 것인가요? 아니면 악한 영을 탓할 것인가?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후손의 반복되는 패턴은요 꼭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도움을 받아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듯하지만 금세 다시 중독 상태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이런 죄의 중독 상태라면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다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자, 이런 죄 중독의 전문 기관은 네,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못 주는 게 된다면 이것도 참 큰 문제죠. 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요, 바로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이기적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거든요. 죄의 유혹을 만날 때 죄에 끌리는 힘이에요. 자, 이 금속이 자석 가까이 가면 끌리죠. attract 됩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도요, 죄의 상황, 죄가 주는 그런 유혹, 여기에 끌리는 어트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힘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 힘의 반대 방향에서 더 강한 힘으로 끌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걷고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 있죠. 근데 걷습니다. 발을 땅에서 뗍니다. 중력보다 강한 힘으로 걷고 뛰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대되는 힘,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 길은 죄의 유혹과 반대되는 길로 죄의 유혹만큼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용의 힘이 더 커져야만 우리가 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 성도의 교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 트레이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믿음의 근력과 지구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 영적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님 오시는 날을, 그 날까지 우리의 트레이닝을 이어가야 하고, 우리는 좀 더 강한 영적 근력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죄의 반작용을 이겨내고 더 강한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다시 또 반복되는 패턴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혀만 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러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가 우리를 아무리 끌어당기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죄에 반대되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에 반해서 반대되는 힘으로 더 강하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